자, 4층도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이 시간 제게 말씀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달으십시오. 아멘. 인생 살다 보면은 허비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지낼 때 40년간 광야에서 지나면서 막 양떼가 불어가지고 막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400마리, 500마리 이렇게 늘어가면은 야, 삶에 보람이 있다. 뭔가 지금 내게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 40년간요, 자기 양떼를 한 마리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은 뭐지? 자기 비하, 자존감을 상실한 채 열등감, 자격지심에 빠져들기가 딱 좋습니다. 그때 말이에요, 만약에 공부라도 많이 했든지 아니면 그때 말이에요, 자기 부하들이라도 좀 많이 생겼든지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약 몰고 나가고 밤에 약 몰고 들어오고, 아침에 약 몰고 나가고 밤에 약 몰고 들어오고, 이렇게 고생을 했으면 여름철 같은데, 더울 때 같은 데는 저 해운대 같은 데 가서 좀 수영이라도 좀 하고, 그러면 야, 그래, 내가 1년간 고생하지만은 요 며칠간 이 재미로 내가 산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한 20년간 죽어라고 고생해놓고 20년간 모아놓은 걸로 그 지중해 주변 좀 돌면서 해외 여행이라도 하면은 그래, 내가 이 재미로 20년간 참았지, 이러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년간 아침에 약 몰고 나가고 밤에 약 몰고 오고, 아침에 약 몰고 나가고 밤에 약 몰고 오고, 그 외에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40년간. 이 정도쯤 되면요, 사람이 이 나사가 풀립니다. 미칠 것 같은 거죠. 진짜 인생이 이게 뭔가라는 회의가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위대한 모세로 설 수 있었던 과정 중에 그 광야 40년을 빼면은요,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소홀인 것 같은데, 허비되는 것 같은데, 그 광야 40년이 모세를 정말로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브래드 로렌스라고 있어요.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일을 하는데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뒤치다거리를 해요. 다음 날도 그거를 해요. 다음 날도 그걸 해요. 내년에도 그걸 해요. 구내도 그거를 해요. 만약에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내 인생은 뭐냐, 저 수도원장이 있는데, 저 독경사들이 있는데, 저 필사자들이 있는데, 저렇게 고상하고 귀한 일, 말씀 연구하고 말씀 필사하고 저런 멋있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맨날 왜 주방에서 이 짓거리만 하냐라고 툴툴거리고 시간이 지났다면은 진짜 형편없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릇을 닦으면서 자기 영을 닦는 거예요. 주방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수도원장이 상담을 하고 추기경이 상담을 하고 저명한 인사들이 상담을 해요. 왜냐? 그 주방에서 그릇을 닦으면서 자기 영혼을 갈고 닦은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이 수도사를 아주 위대하게 만들어줬거든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존귀해지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답답한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삶이 내 꼴이 이게 뭔가라는 이 자괴감이 드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그렇게 자괴감 느끼는데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내면을 다듬고 가꾸는 시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로댕 알 거예요. 로댕. 생각하는 사람 아주 유명하죠. 우리나라 이 조각품 전시하고 있을 때 우리 애들 일부러 데리고 가서 보여줬어요. 이 작품이요, 생각보다 커요. 근데 이 생각하는 사람이 원래 그 한 작품이 아니고요, 거대한 작품의 한 부분입니다. 이 로댕, 세계에서 최고로 손꼽는 예술가, 조각가인데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분이요, 실패를 많이 겪어요. 가난한 월급쟁이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미술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애쓴 결과 미술학교에 이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3번 다 떨어져요. 낙제를 당해요. 낙제당한 이유가 뭐냐? 미술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조각에 대한 생각과 이 로댕이 생각하는 조각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라요. 그럼 웬만하면 좀 맞춰줄 만도 한데, 그래야 시험 합격하고 공부하고 그 코스 밟은 다음에 정규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단계를 밟아 올라갈 텐데, 이 사람은 자기 소신이 뚜렷한 거예요. 떨어진 상태로 그냥 머무는 거죠. 생고생을 해요.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지내는 시간처럼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시간에 학교 원망하지 않고 자기 처지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그것을 자기 성장의 계기로 삼습니다.
그러다가 1875년에 청동시대라는 작품을 내게 돼요. 그 작품 중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로댕의 작품은요, 돈 주고도 못 삽니다. 100억 줘도 못 삽니다. 100억 줘도 안 팝니다. 하여튼 세계적인 작품 예술가가 되었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중요해요. 다 로댕처럼 대단한 인물이 되진 못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아주 큰 차이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 허비되는 것 같은, 내가 이게 뭔가라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복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을게요. 1절 말씀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도대체 뭘 기점으로 만 2년이라고 했을까? 만 2년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올해, 그 다음에 내년에, 그럼 2년이잖아요. 근데 만 2년이란 말은 지금이 7월 27일이면은 내년도 7월 27일, 그 다음 년도 7월 27일, 그러니까 2년을 꼬박 채워야 만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24개월이 지나간 시점이죠. 언제부터 만 24개월이냐? 요셉이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을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하는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 내리라고 기대하는 그 시점, 그 시점부터 2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 요셉에게 간략하게만 요점할게요. 우리 아이들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들이 되게 많습니다. 르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볼롯, 갓, 아셀, 요셉, 베냐민. 또 빠졌다, 둘. 왜 이렇게 매번 빠지나 모르겠어요. 분명히 외우는데. 다시. 르벤, 레위, 시몬, 유다, 갓, 이사갈, 스볼론, 이사갈,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그 다음에 딸, 디나. 13명. 무지 많아요. 이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은 요셉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미움을 삽니다. 아버지 신부로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물어서 도단까지 갔더니 형들이 요셉을 보고 악한 마음을 품어요. 세상에 그래도 자기 동생인데 못마땅하다고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이 기어 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다 요셉을 밀어 떨어뜨렸어요. 요셉이 기어 나오려다 주저앉고 미끄러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셉은 거기다 놓고서 죽으라고 해놓고는 자기들은 도시락을 까먹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도록 놔두고 돌아가야 되는 그 시점인데 마침 그 타이밍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당시는 사람도 노예로 팔 때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구덩이에서 죽게 하느니 돈이라도 벌자라는 이 고약한 심보로 돈 바꿔서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묶여서 끌려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보디발이라는 애굽에는 커다란 나라의 시위대장,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시위대장,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받던 귀공자가 비참한 인생에 대해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한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저번에 직장 때문에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아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난 게 문제다. 듣기 참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님이면은요, 상황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이, 자기 생각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제가 이 부분을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집사님의 생각이, 집사님의 감정이 인생의 주인이지 예수님이 아직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실 요셉 따지면은요, 요셉은 자기가 예배 시간에 제대로 참석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돼요. 노예니까. 그런데도 자기 믿음을 지키잖아요. 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 인생의 왕이신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제 17살에 팔려갔다가 이제 멋진 청년으로 컸어요. 잘생긴 청년으로 컸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까. 그리고 그 유혹을 거절해요. 그런데 이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괜히 자기가 성질을 내면서 자기 남편한테 모함을 해서 그 모함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거거든요.
감옥살이를 얼마 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만 2년은 넘게 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들어갔고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줬고 해석해 준 다음에 만 2년간 갇혀 있었으니까 그 2년에다가 그 이전에 갇혔던 기간을 따지면은 3년일 수도 있고 4년일 수도 있어요. 한 14년 가량을 생고생을 했는데 한 10여 년 가까이를 노예 생활을 했고 4년 가까이 3년에서 4년 가까이를 감옥살이를 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마지막 꿈. 이제 저 술 맡은 관원장이 억울한 내 2명을 벗겨주려니 이 꿈이 깨졌어요. 그 꿈이 깨지고 나서 남은 일은, 할 일은 뭐냐? 감옥에서 심부름하는 것. 노예 생활할 때 심부름하던 것 못지않게 형편없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2년 넘게. 그때 요셉이 내 팔자야, 내 신세야, 내 꼴이야. 술 맡은 관원장 원망하면서, 보디발 원망하면서, 보디발의 아내 저 죽일 여자 이러면서 이를 갈고, 그러면 인성이 망가지죠. 여러분, 남 탓하면, 원망하면, 불평하면 성격만 버립니다. 그래서요, 고난, 어려움, 시련을 많이 겪고 인간 관계 속에서 배신을 많이 겪은 사람들 보면은요, 이 마음속에 불신이 꽉 차서 사람에게 마음을 안 열고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한계가 많아요. 요셉도 그런 사람 되게 딱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내면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있다, 노예가 되었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니요. 그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 내면 세계를 가꾸고 닦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감옥에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옥 밖에서 나가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역량으로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직접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요, 차가 많이 막히면은요, 예전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짜증이 좀 났어요. 시간이 막 허비가 되니까. 그러다 이제 마음을 좀 바꿔 먹었어요. 그럴 게 아니라 이렇게 차가 막혀서 1시간, 2시간, 3시간 지연이 되면은 요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2가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책 읽는 건 안 돼요. 왜냐면 가다 서다 하는데 책 읽다가는 앞차 받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요즘에는 성경을 들어요.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묵상으로.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으로 보내고 나서는요, 그다음부터 이제 길이 막혀도 약속 시간에 늦어질까봐 조바심 내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사실 이제 그런 경우도 별로 없는 게, 저는 늘 출발할 때 지각 싫어하기 때문에 미리 출발해요. 시간을 앞당겨서. 그래서 지각할 거, 차 막힐 거 염두에 두고 출발하니까 지각을 안 하죠. 그리고 그 막히면 막히는 시간만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게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성장하며 변화되며 무장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투덜대지 말고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로렌스 형제 얘기했잖아요. 설거지에서 그 과정에도 자기 내면 닦을 수 있다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죠? 빨래하면서. 하기가 요즘은 세탁기가 다 돌려주잖아요, 그죠? 어제 주일학교 애들 막 물놀이 하고서 교사들 다 젖고 옷 젖고 그 옷 때문에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세탁기 했는데 세탁기 오래된 거 바꾸고 이제 새 걸로 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데 요즘 세탁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딱 누르면은 그냥 건조까지 해서 내보내요. 그래서 밤새도록 세탁기가 잘했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밤새도록 아니고 5시간 했어요. 5시간. 아내는 자고 세탁기가 5시간 열심히 움직인 거죠. 참 좋아요. 그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댈 일이 많은데 그 와중에 나는 왜 맨날 이런 일만 할까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허비할 시간을 여러분이 성장할 시간으로 바꿔버리란 말이에요. 그게 지혜란 말이죠. 그게 복이란 말이죠. 자, 만 2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이 때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더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게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김영남 성도님, 지난번에 양육을 받은 유경천 성도님의 아내 되는 분입니다. 오늘 유경천 성도님이 또 감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원래 귀신 보여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교회를 왔잖아요. 귀신이 막 눈에 보이고 막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몸속에 들어왔다 나가고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셨고 안수기도를 받았고 이제 귀신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두통이 너무 심한 거, 이거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 얘기를 끄집어낸 적이 있어요. 이거 한 번에 다 사라지면은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고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서서히 그게 나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제 말대로 서서히 약을 안 먹고는 못 사는데 지금 약을 안 먹은 지 10일째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신기하니까 따라 나오는 거예요. 남편분은 이제 양육이 끝났고 아내분 이제 빠졌던 것들 세과를 저고 양육을 받는데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아내분이 아멘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편분은 공부를 끝났는데 아내가 있으니까 같이 옆에서 듣는데 더 크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때 같은 게 있다고요. 예수님도 오셔서 십자가 지는 게 목적이지만 아무 때나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때. 요셉이 데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작정하지만 그렇게 쓰기 전에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허비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드디어 때가 됐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주 엽기적인 꿈을 꿨어요. 글쎄 살찐소 7마리가 있어서 야 보기 좋다 그러고 있는데 삐쩍 마른 흉측하게 생긴 7마리 소가 살찐소를 잡아먹어요. 여러분 이 꿈 엽기적이죠. 왜 엽기적이에요? 여러분 개가 개를 잡아먹으면 개는 육식동물이니까 덜 엽기적입니다. 그것도 끔찍하긴 하지만. 근데 생각해보세요. 토끼가 토끼 잡아먹는다. 염소가 염소 잡아먹는다. 소가 소 잡아먹는다. 이거 진짜 엽기적이잖아요. 초식동물인데 동류를 잡아먹는 거니까. 이보다 더 엽기적인 꿈을 꾸죠. 아주 살이 통통한 알이 연근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완전 삐쩍 마른 먹을 수 없는 7 이삭, 흉측한 7 이삭이 나오더니 이 7 이삭이 살찐 7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이건 더 엽기적이에요. 소는 입이라도 있죠. 이 이삭은 도대체 뭘로 잡아먹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곡식인데 이게 쫙 부러지더니 싹 삼켜버렸나? 만화 영화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나서요, 이 바로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번민했다고 돼 있죠. 이 번민이란 말은 그냥 염려 차원이 아닙니다. 이 골이 아픈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신하들을 잡는 거죠. 점술과 현의를 불러서 이거 해석해라. 못합니다. 해석해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 중에 한 명,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꿈을 꾸었고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해줬고 요셉이 해석해준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고 자기는 살아남았는데 그 사건이 생각이 난 거예요. 2년 동안 생각 못하다 고제서야 그 사건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더니 왕 보고 임금님 제 허물을 추억합니다.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시부리 청년 하나가 제 꿈을 해석해줬는데 그 꿈대로 저는 이렇게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를 데려와라.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거기서 시중도는 감옥 생활하는 요셉을 면도시키고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수염을 깎았다.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혔다. 그리고 왕 앞에 세우는 거예요. 왜냐면 왕 앞에 수염 덥수룩한 채로 옷 너저분한 채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아마 제일 놀란 사람은 시위대장 보디발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이지? 도대체 저 파라오 신취급받는 저 대왕께서 우리 감옥에 있는 요셉을 왜 부르시지? 엄청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왕이 묻는 거죠. 너는 꿈을 해석할 수 있냐?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바로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바로는 다른 신을 믿죠. 태양신, 이집트에. 그리고 사실은 바로 자신이 신이죠. 바로 자신이 신으로 군림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 신앙을 살짝 감추고서 제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훨씬
접근 면에서 나요. 어차피 자기는 감옥에서 나오는 게 지금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데 요셉의 개념 속에는 왕의 비위를 맞춰서 자기 입장을 더 좋게 하려는 의도는 관심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기회,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요셉이 드러내고 싶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더니 해석을 해주죠. 임금님, 7년은 풍년입니다. 나머지 7년도 풍년입니다. 7해 풍년 다음에, 흉년입니다. 7해 풍년 다음에 7해 충년이 임할 텐데,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먹고 나서도 여전히 삐쩍 마르듯이, 마른 형편없는 이삭이 살찐 이삭을 먹어도 형편없었듯이, 이 뒤에 흉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앞에 풍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만큼 나라가 초토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하나를 세우셔서 풍년 일어나는 7년 기간의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놓으셨다가 7년의 흉년을 대비하시면은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왕이 듣고 보니까 이 꿈을 해석한 것도 요셉뿐이고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해 준 게 요셉뿐이거든요. 그 능력을 여러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능력들이 어디서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생기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에게 뭔가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한계를 넘어가요. 나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역량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맡기실 때는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시겠다는 뜻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라. 모세가 역량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세요. 아시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역량도 같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 맡기실 때는 나 못합니다, 안 합니다라고 빼는 것보다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순종하게 싸우니 대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지혜인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 제목 주면서 이 무거운 짐, 이 힘든 사명 이거 내려놓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무겁고 힘든 사명조차도 얼마든지 짊어지고도 견딜 수 있는 강한 허리, 강한 어깨를 주시옵소서. 이게 더 낫잖아요.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떨 때는 참 짐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괜찮습니다, 더 져주셔도 됩니다. 대신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만 하나님이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력이 나빠서 머리가 하도 돌이라서 기억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때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요, 바로가 공연히 마음이 번민해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울 시점 타이밍이 되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도 조성하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의 번민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의 건망증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비슷한 얘기 하나 더 하고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왕 다음 지위. 그래서 이 하만 앞에는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하만만 나타났다면 아부하느라 바쁜 거예요. 그런데 애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이니까 권력자에게 굽신거리잖아요. 절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볼 때 못마땅한 거죠. 저놈 죽이리라. 저놈만 죽이면은 아쉬우니까 저놈이 속한 민족, 유대 민족 내가 다 죽이리라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 앞에 가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장대 높이 달고 이 장대 매달아 죽이려고 작정해놓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야 되는데 머리가 복잡했는지 싱숭생숭하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밤밤중에 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읽을 거리 없나 하고 뭘 이렇게 쭉 읽는데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모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고소해가지고 왕이 위기를 넘겼던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못 보던 기록,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이리 와봐라. 신하가 따와서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 혹시 모르드게에 무슨 상을 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만이 와서 얘기를 끄집어내려고 할 때 왕이 먼저 얘기를 끄집어내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떤 상을 주면 좋겠냐? 하만이 생각합니다. 교만한 인간이 생각하니까 상 받을 건 자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왕 다음이고 자기 밑에 다 있는데 자기가 못 해보는 건 딱 하나. 왕이 타는 말 못 타봐요. 왕이 타는 왕의 옷 못 입어봐요. 왕이 아니니까.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 임금님. 왕이 상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왕이 타는 말에다 태우시고요. 왕이 입는 옷을 입히신 다음에요.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하 보고 그 말의 골비를 잡고서 성을 돌면서 왕이 높이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게 해주세요. 근데 자기가 이제 말에 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그래? 네가 한 말 내서 한마디도 빠지지 말고 저 모르드게가 네가 그렇게 해라. 모르드게 왕복 입고 왕의 말을 타고 하만은 곱비 끌고 다니면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하실 것이다.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하실 거다. 화병나 죽을 지경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그거 어쩌다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왕이 하고 마는 것 중에 신하 불러서 말상대할 수 있고 주한상 차리라 해서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잡다한 책들 읽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무렵에 모르드게가 공세운 그곳을 읽었어요? 이거 어쩌다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허비되는 것 같은 그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면을 닦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내적 역량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줄 깨닫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떠드는 아이들이 당연히 없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꼬맹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꼬이기만 하고 점점 비참해지고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제가 가끔 그런 표현 쓰잖아요. 완전히 밑바닥이 굴러떨어져서 진짜 밑바닥인데 이 밑바닥도 모자라서 땅굴 파고 시궁창에 굴러떨어지는 그게 요셉이잖아요. 하나님 그때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전능자라면서요. 요셉 사랑한다면서요. 비전 주셨잖아요.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잠잠하시는데요? 왜 침묵하시는데요? 왜 손을 펴지 않으시는데요? 왜 도와주지 않으시는데요? 왜 지켜주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억울하게 힘겹게 피눈물을 흘리는데 뒷짐지고 계시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럴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이면 거기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 믿음 덕분에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해처럼 환히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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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